여러분 가지신 그 순서지에도 나와 있는데 성경을 펴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시편을 앉으신 자리에서 그냥 읽겠습니다. 시편 131편 함께 읽도록 하시죠. 시편 131편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구약성경의 1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펴셔서 그 본문을 좀 몇 군데를 제가 설교 시간에 볼 테니까요, 성경을 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읽기는 3절 한 절만 우리 한번 읽도록 하시죠.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은 날입니다. 송구영신 이 묵은 해를 떠나보내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참 이 멋진 새해를 마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시는 참 멋진 밤입니다. 이 밤에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한 해를 어떻게 살았던, 여기까지 어떻게 왔던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더욱 멋진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마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의 문을 엽니다. 주님, 이미 우리 안에 좌정하시는 성령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들려주시는 귀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대로 새해를 잘 준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양 종교의 대표적인 종교라 할 수 있는 불교는 적어도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는 가장 정직한 종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교만큼 참 정직하게 그리고 정난하게 인생의 허무함을 다룬 종교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필가 홍사중 씨라는 분이 쓴 글에 불교의 경전인 불전에 석가모니가 지었다는 우화를 하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광야를 외롭게 걷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무서운 소리를 내면서 거대한 코끼리 한 마리가 미친 듯이 달려옵니다. 겁에 질린 이 나그네는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을 치다가 앞에 낡은 우물이 하나 있는 것을 보고는 그 우물에 걸려있는 등나무 덩굴을 타고 도망을 가느라고 우물 밑으로 내려갑니다. 한참 내려가다가 보니까 밑을 보니까 그 우물 밑에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내려오면 삼켜버리려고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 옆에 벽을 보니까 독사 4마리가 또 혀를 날름거리면서 자기를 물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기겁을 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려고 위를 보니까 이번에는 흰 쥐와 검은 쥐 2마리가 번갈아 가면서 이 나그네가 매달려 있는 그 덩굴을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다고 절망적인 생각을 하는데 뭐가 입에 한 방울이 뚝 떨어집니다. 맛을 보니까 꿀물이에요. 그러자 그는 무의식 중에 입을 벌리고 그 꿀물을 받아먹느라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게 전부 다 우화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런 표현을 쓴 것이죠. 나그네는 우리들이고 그 코끼리는 인생에 몰아닥치는 태풍 같은 문제들이고, 우물 속은 인간의 세계이고, 등나무 덩굴은 인간의 생명이고, 구렁이는 죽음이고, 또 4마리의 독사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육체의 4가지 원소라고 하고, 흰쥐와 검은쥐는 낮과 밤이고, 꿀은 잠깐 맛보는
인생의 쾌락 뭐 등등을 이렇게 우화로 설명한 것이죠. 꿀물에 도취돼서 한참 꿀물을 먹고 있던 나그네에게 어디서 날아왔는지 이번엔 벌들이 날아와서 정신없이 온몸을 쏘아대기 시작합니다. 너무 아파서 고통을 참고 있는데 이번에는 들판에 퍼진 불이 덩굴을 태우기를 시작합니다. 이것도 역시 우화죠. 벌은 인간의 그릇된 생각이고 들에 퍼진 불은 질병과 노쇠함을 뜻한다고 합니다. 결국 인간은 살려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그래봤자 허무한 무상의 바람에 쫓기고 온갖 번뇌에 시달리고 병과 노쇠 때문에 결국은 죽음의 구렁이에게 먹혀버리게 된다. 뭐 그런 우화라고 합니다. 상당히 공감할 만한 우화가 아닌가 생각되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저는 불교를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불교의 결론은 허망한 거예요. 결론이 아주 허망해요. 한 해를 마감하는 이런 시점에 어쩌면 우리들도 정직하게 고백하라면 이 불전에 나온 우화처럼 이런 허무한 심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한편은 해봅니다. 치열한 이 생존 경쟁에서 무섭게 사투를 벌이듯이 살아야만 겨우 살아남는 우리의 인생이고 그러면서도 죽도록 고생을 해봐야 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이죠.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또 성경을 잘 아시는 분 같으면은 그런 반문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한 문장 속에 5번이나 쓰는 성경 구절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하지만 그 성경의 그런 고백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인생 고백을 쓴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전도서에서 1장부터 12장 마지막 결론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없이 살 때에 그렇게 헛되고 헛된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노래한 것이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로 만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로 믿고 사는 진짜 신앙인의 신앙 고백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신앙인들도 인생이 고달프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래서 어렵고 괴롭고 외롭고 힘들 때가 찾아옵니다. 그 어려움과 그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때로는 너무 무거워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실제로 포기할 때도 있고요. 그게 종종 찾아오는 게 아니라 자주 찾아올 경우도 있고 실망이 낙심으로, 낙심이 절망으로,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는 무너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삶의 경험을 하는 분들, 또 우리들도 대부분의 경우 그런 경험들을 한두 번 해보기 마련이죠.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인생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할 때에는 인생의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런 똑같은 인생의 현장에서 다른 마음,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차이점이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만 얻을 수 있는 진짜 사랑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그런 차원의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마감하고 떠나보내는 이 시점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저는 송구영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읽은 2개의 성경 구절을 준비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그리고 시편 131편.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늘 이제 은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있는 그런 몇 구절 안 되는 성경 구절들 가운데 이 2구절인데요. 제가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2구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17년 새해 문을 열기 전에 저나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2구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새해 문을
제대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한번 멋지게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영어 설교를 따로 준비를 안 했는데 제목을 누가 붙여줘도 될 것 같아요. God's Great Vision for Us, 이런 식으로. 예레미야 33장 그 3절 한 절만 제가 뽑았는데요,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읽어볼까요? 한번 2절 3절 같이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3절만 우리가 읽어서 내가라는 분이 누구인지, 내가라는 것이 누구인지, 그래서 2절을 올라가서 다시 본 것인데요, 여기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몇 번 반복하고 있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이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을 해주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그것을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쓰고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또 실제로 했던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이 됐던 그 분열 왕국 시대에 이 남방 정통 유다 왕국의 제15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부터 마지막 19대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까지 한 6, 5 왕들을 쭉 섬겼던,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왕들의 숫자는 많은 것 같지만 워낙 집권했던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길지 않아요. 특별히 그는 이 남방 정통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눈앞에서 고스란히 목격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특히 그가 선지자로 시작을 할 때가 요시야 왕 때였는데, 요시야 왕 때 잠깐 일시적인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마지막 때였죠. 그 다음에 급격히 타락해 내려갔어요. 마치 그 나락을 향해서 내려가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것처럼 왕국의 내리막 하향길을 내려가는 것을 고스란히 지켜보면서 그 온 나라가 이 멸망을 향해 가던 일종의 그 역사의 절망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한다는 슬픔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그 통탄할 만한 사실에 예레미야는 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흔히 부르기를 눈물의 선지자, 이런 별명을 받게 됐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1장부터 29장까지, 우린 33장을 읽었잖아요. 29장까지 29장을 아주 일관성 있게 한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징계. 즉 죄지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합니다. 심판의 순간, 절망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29장 속에 계속 예언을 하죠. 비록 하나님의 선택받은 축복된 민족이었지만, 영원한 나라의 약속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죄 때문에 그들의 미래에는 어두운 먹구름이 몰려온다 하는 것을 예고를 합니다. 29장 예레미야서 같은 거 읽다 보면요 굉장히 낙심이 돼요. 마음이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림이 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읽다가 30장으로 딱 들어오면서 예레미야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떤 메시지인가 하면 이 모든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너희들은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서 촉구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30장부터 33장까지 이 넉 장을 보통 위로의 책, 이렇게 신학자들은 얘기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29장까지 모든 심판에 예고하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아주 무한한 그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부분에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 부르짖음은 상당히 복합적인 부르짖음이에요. 그냥 단순히 내 문제 해결해 주시오, 나에게 뭐 좀 주시오 하는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아주 포괄적인 부르짖음입니다. 회개의 부르짖음입니다. 고백의 부르짖음입니다. 통한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입니다. 하여튼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사라진 게 아니다. 내가 널 버린 게 아니다.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더구나 네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큰 비밀, 그 은밀한 비밀을 내가 네게 보여주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선 이 말씀은요, 낙심의 때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때라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이 오히려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을 말씀은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 낭만과 절망의 원인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다 하더라도, 그럴지라도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해야 될 바로 그때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스러운 은밀한 비전이 앞에 있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이죠.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내용을 모르지만 그러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이 말씀을 예언으로 받기만 했을 뿐이지. 그러나 이제 요 밑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대략 하나님께서 몇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암시를 해요. 6절을 내려가 보세요. 여러분 한번 6절을 보시죠.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6절을 시작.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겠다. 치료의 비전이에요. Vision of recovery. 또 7절을 보세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회복의 비전입니다. Vision of restoration. 8절,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용서해 주겠다. 용서의 비전이에요. Vision of forgiveness.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 영광의 비전이죠. Vision of glorification.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비록 죄를 지어서 지금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매를 맞고 징계를 맞고 심판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것 같은 영광을 회복시키시고 드러내실 것이다 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비전을 얘기합니다. Vision of the coming Messiah. 15절을 보세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결국 이 비전은 지금 예레미야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그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었던 진정한 메시아,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래서 그분이 오시게 되면 이 땅에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그 메시아의 도래를 말씀하는 그런 비전이었던 것이죠.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지심으로 인해서 병든 인생이 치료되고 무너진 땅이 회복되고 사라진 듯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게 이제 신약으로 가면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일어났던 복음서의 역사 아닙니까? 결국 주님은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핵심이 이거예요. 그 비전을 우리 보고 지금 품으라는 거예요. 그 비전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비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마지막 날에 완성되고 이루어질 것이, 역사의 마지막 날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건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비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그 하나님의 비전에 맞춰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으라 하는 말씀 안에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절실하게 기도하면서 그걸 바라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 그걸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바울은 훗날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이 비밀은, 여기 나오는 이 비밀하고 같은 말이에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비밀이고 그분을 통해서 밝혀지게 되는 그 놀라운 비밀. 바울은 수도 없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에베소서도 그렇고 성경을 다 인용할 수도 없으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성경의 마지막 결론 책이라고 볼 수 있는 요한계시록이 왜 온통 환상적인 상징으로 가득 차 있을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이왕이면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천국에 대한 그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나오는 많은 얘기들을 이왕이면 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만한 그런 좀 자세한 표현으로 이렇게 풀이해 주셨으면 훨씬 쉬울 텐데 왜 그걸 온통 상징으로, 환상으로 그렇게 다 기록을 하셨을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천국의 영광이 우리 인간의 말이나 우리들이 어떤 표현으로 묘사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환상으로 상상할 때 이 현실을 초월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환상을 가질 때 현실을 초월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결혼식 같은 게 그런 거예요. 결혼식을 치르고 나면 그 다음 날이면 환상은 깨집니다. 10년 이상 사신 분들 대답해 보세요. 아직도 그 환상 속에 사는 사람들은 약간 좀 정신적으로 조금은 제 생각에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뭐 오빠 하고 아빠 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오빠 나 그런 여자들 보면 참 이상. 아빠 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오빠야. 그 용어 바꿔야지, 그죠? 근데 그 환상 때문에 아빠로 부르기 싫고 오빠로 부르고 싶은 것이죠. 그 오빠 시절이 더 좋았던 거죠. 결혼식은 그런데 환상이에요. 내일이면은 깨질 환상이지만 그 환상을 가지고 결혼식을 하는 그 순간은요. 그래서 그 신랑 신부의 그 머릿속에는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자기만의 형언할 수 없는, 내가 표현할 수 없는 최근에 결혼 누가 했죠? 어디 갔죠? 걔네들 이미 깨졌을 거예요. 걔네들 벌써 한 2, 3일 지났으니까 벌써 깨져. 일주일 지난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 환상, 그걸 비전으로 품었을 때 우리의 모든 현실의 그 초라함과 그 무가치함과 지저분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는 놀라운 파워가 그 안에 있어요. 왜 하나님은 성경의 마지막 결론책인 요한계시록을 온통 환상적인 상징으로 가득 채우셨을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의 영광과 그 찬란함을 환상적인 상징으로 주심으로써 우리의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마음껏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도록 하시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저는 아직까지 설교를 제가 30년 넘도록 목회하면서 감히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설교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안 했어요. 그리고 아직 앞으로도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3년 있으면 은퇴할 텐데 그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말로 요한계시록의 그 진가를 그대로 드러낼 수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그냥 상상하고, 그러나 수도 없이 읽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무슨 뜻인지도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 나오는 그 많은 상징, 그 많은 환상, 그걸 저는 사도 요한처럼 그냥 머리와 마음으로 품고 묵상하면서 펼쳐보는 것이죠. 상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가장 마지막에 썼습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그는 죽었습니다. 모든 사도들보다 가장 마지막에.
1세기가 다 지나갈 때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요한이 쓴 이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 홀로 유배돼서 그 섬에 갇혀 있을 때 쓴 것입니다. 전 반모섬을 2번 가봤어요. 지금과 같은 이런 그 조선술이 발달한 지금에도 그리스 아테네 같은 데서 이렇게 배 타고 한 12시간을 가든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 당시는 얼마나 이 섬이 외로운 섬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우리나라 제주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제주도로 많이 유배했잖아요. 그때 요한이 반모섬에 혼자 유배당해 있을 때, 그때 로마 제국은 사악한 세력의 기승을 부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교회는 무서운 박해에 거의 죽어가는 듯 이런 인상을 역력히 보였습니다. 오순절에 그 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지 2세대가 지나가면서 복음이라는 것은 힘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역력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믿고 사도 요한 포함한 12사도들이 그렇게 전파했던 그 모든 것이 한마디로 파산되어 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요한에게 주님은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무슨 환상이에요? 누구 환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환상이죠. 그 빛나는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신 거예요. 7 촛대 사이에서 강하고 빛나는 발을 지니신 그분께서 다니시면서 내가 바로 교회의 주인이다, 내가 바로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역력하게 환상으로 보면서 그걸 비전으로 품도록 보여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결론을 맺은 것이었어요.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그냥 어느 날 생각하다가 얘들 기도 좀 가르칠까, 이렇게 좀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나라 임합시다, 뜻이 하늘에 있는 것 땅, 이렇게 하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 기도의 문구들을 곱씹어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한마디 말 속에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비록 이 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그의 그 기도의 비전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가슴속에 품고 비전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라고 주신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 담긴 그런 기도의 문구인 것이죠. 오늘 현대 기독교의 문제점을 우리들이 지목하라면 이런 비전의 상실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요. 우리의 교회 생활이 얼마나 자주 종교 행위로 끝나버립니까? 교회당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예배라는 한 시간의 행위를 하고 돌아갔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체험을 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간데도 아직도 그 여운이 남아서 여러분 영화 한 편을 보고 나면은요 정말 감동적인 영화 한 편을 보고 나면 계속해서 그 여운이 남아가지고 그 영상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영화, 인간이 만든 영화 같은 걸 봐도 그럴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예배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예배 속에서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독특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과연 체험을 하고 돌아갈까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유진 피러스는 바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기독교의 심각한 문제는 그리스도의 광대함과 신비로움이 실종되어 버리고 그저 그렇고 그런 무미한 건조한 종교로 전락해 버렸다는 점이다. 한 해를 떠나보내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년에는 우리 가게를 잘 되게 해줄 거야, 날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줄 거야, 이런 꿈은 버리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해요. 더 건강하게 안 됩니다. 더 몸은 약해집니다. 저는 한 해 한 해 갈수록 몸이 약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돼요. 뭐 LA 피트니스 같은 데 가서 땀을 흘리고 별짓을 다 해봐야 신경통만 더 빨리 찾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 아니 저 같은 나이 들은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좀 예외가 있겠죠, 물론. 그러나 10명 중에 7, 8명은 그럴 거라고 난 생각해요.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은 그런 종류의 비전은 아니에요. 뭐 가게 잘 될 수도 있겠죠. 몸 조금 더 회복될 수도 있겠죠. 문제 많았던 우리 아들, 딸, 그것도 뭐 잘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것이 겨우 고작 그 정도인가? 이거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영광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퇴색시켰는가? 인생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 지어도 좋다는 뜻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제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죄를 짓습니다. 죄인이라서.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비전이에요. 지금 제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서의 핵심이에요. 예레미야서 전체를 읽어보면 전반부는 인생은 죄 짓는다 그 말이에요. 인생은 전부 다 죄인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후반부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그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논리가 성립이 안 돼요. 왜 인생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인생은 낙심의 대명사지만 하나님은 소망의 대명사예요. 인생의 단어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단어는 소망이라 이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를 제가 자꾸만 하는 겁니까? 결국 우리의 비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비전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죄 짓는 인생들을 향해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결국 우리는 그 비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이 죄지은 심령에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믿음이라는 것을 주셔서 그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못했는데 보지도 못했는데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그분을 믿게 만드신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저희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새겨놓으신 이 소망을 품고 새해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을지 몰라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여전히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녀들이 여전히 속색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환경이 안 바뀌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교회가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상교회는 그래서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내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이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비전,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을 또다시 하나님은 새해를 여시면서 우리 앞에 펼치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사명이라는 말로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바라보는 해 이렇게 적은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뜬구름 잡듯이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바라보라는 거 뭐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밸런스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돼요. 저에게 참 도움이 되는 말씀이 시편 131편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이라는 표현과 걸맞을 만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겸허한 자세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Our humble service for God. 자, 시편 131편 1절 말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My heart is not proud, O Lord.
My eyes are not haughty. I do not concern myself with great matters or things too wonderful for me. 이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하고는 너무 이율배반적인 느낌을 주는 말씀이에요. 아까 방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시편 131편 1절에서 나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그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겠습니다. 정반대로 여겨질 만한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다윗의 말뜻은 교만하지 않은 마음, 오만하지 않은 눈, 그래서 너무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다는 자신의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섬기지만 겸손하고 소박하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면서 겸허하게 새해를 맞습니다, 이렇게 한 구절을 처음에 쓰셔서 오늘 설교하고 너무 잘 맞는 문구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겸허하게 새해를 맞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놀라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비전은 위대한 것이지만, 그것을 최선을 다하면서도 욕심 없이 진실하고 겸손하게 섬기겠다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말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뜬구름 잡지 말라는 식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차이냐? 하나님의 비전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비전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위대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뜬구름 잡듯 허망한 꿈을 꾸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착각하거나 혹은 그렇게 만들어도 안 되는 것이죠. 설령 하나님의 비전이라 하더라도 자기 욕심이나 자기 야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분수를 넘어서 여기 말씀처럼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건 개인도 그렇고 지역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찾지는 마십시오.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Do not think of yourself more highly than you ought, but rather think of yourself with sober judgment in accordance with the measure of faith God has given you. 명확하게 말씀을 했어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준, 다 다르다는 것이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그릇이 다르고 사명의 양상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맥락을 보면 이 로마서 12장 3절은 1절 2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고 성도들의 헌신을 말씀한 다음에 4절로 넘어가면 어떤 말씀을 하는 거면 성도들의 사역을 일일이 말씀합니다. 그 사이에 자기 최선을 다하라 하는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자 모두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살아라. 저는 다윗의 얘기를 한다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바라지 못할 생각들 하지 말고 겸허하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설교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한마디도 안 하지만 저도 정치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정치적 멘붕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한마디도 안 하지만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미국의 트럼프라고 하는 분이 대통령이 돼서 그동안에 결정했던, 이번에 The Man of the Year 해가지고 타임즈의 커버 스토리에 매해마다 그 해의 인물을 뽑지 않습니까? 그때 트럼프 씨가 뽑혔어요. 늘 그 표정, 인상 빡 쓰고 이렇게 막 앉아있는 그 표정을 딱
이렇게 찍으면서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The President of the Divided States of America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United States of America가 아니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분이 이제 Man of the Year를 뽑혔는데 읽어봤는데 그걸.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정치를 어떻게 하시든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정을 어떻게 다스리든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 같이 들려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자기 할 일을 할 것이고 국민들은 오히려 국민이 해야 할 일을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못하면 우리는 늘 항상 자기 일에는 교만해지고 결국은 우리 할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욕심과 비전의 상관관계,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고 무엇이 내 욕심스러운 마음이 요구하고 있는 욕심인가, 이걸 늘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하나님을 향한 욕심 없는 겸허한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을 늘 해야 돼요. 저는 다윗이 이 2절과 3절에서 좋은 말씀을 실용적으로 했다고 생각이 돼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 2절 3절에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였다. 이 말이 거기서 끊어지면 참 좋아요. I have stilled and quieted myself.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평온하고 고요하게 하였다, 그 말이에요. 마치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다는 이 표현이 뭡니까? 얼른 생각하면 젖을 아직 안 뗀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있다는 표현 같은데, 여기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젖된 아이는 어머니의 젖이 필요해서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젖은 다 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 그분이 좋아서, 어머니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 어미 품에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의 심령을, 스스로의 영혼과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젖을 뗀 아이처럼 더 이상 어머니의 젖에 대한 갈망함이 없고 어머니의 젖이 필요가 없지만 그 어머니 품에 안겨서 어머니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바로 그런 아이처럼 내 마음에, 자기 자신의 마음에 무언가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한 상태가 되는, 그래서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3절에 그렇게 일하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우리 마음의 상태라는 측정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평온하고 고요한 영혼의 상태가 아니면 아무리 내 가진 것이 하나님의 비전 같아도 그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평온함과 고요함의 상태가 나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다면, 아무리 내가 욕심 사나운 것처럼 많은 것을 추구하고 가는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바로 바라보면서 갈 수 있다는.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내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지난주에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내년 한 해가 2017, 2018, 2019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는 그런 연속되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당히 긴 세월 속의 한 해가 아니라 내년 한 해가 마지막이라면 여러분과 저의 버킷리스트 안에 마지막으로 한 해 동안에 내가 반드시 붙잡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뭡니까, 여러분? 흔히 하는 말대로 돈입니까? 학벌인가요? 세상 생활 속의 안정입니까? 뭐 그런 게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다 좋은 것들이죠. 유익한 것들이고. 그것이 성경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답이라고 믿습니다. 잘 아시는 얘기 아니에요? 마더 테레사가 인도 캘커타에서 한참 빈민촌에서 그 소외된 그 사람들을 붙들고 평생을 끝없는 씨름을 하고 있다가 미국에 순회 집회를 했던 적이 있죠. 그때 많은 미국의 부호들이 그를 찾아와서 그렇게 요청을 했다죠. 필요한 게 뭡니까? 많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절호의 찬스.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런 일을 할 때 마더 테레사는 통역을 통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Jesus alone is enough. Jesus alone is enough.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학생들 가운데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학생이 있다면 그분부터 만나야 됩니다. 예수부터 만나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만나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입니까? 질문해 봐야 되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을 정말 만났는데 신앙생활이 이런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래서 그분이 정말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크고 은밀한 비밀이신 그분이 만세전부터 비밀로 감춰졌던 그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드디어 다가왔다면, 내가 그 영광스러운 비밀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내년 한 해는 내 인생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 것인가? 곧 새해가 시작됩니다. 2시간 반 있으면.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한번 댁에 돌아가셔서, 오늘 우리가 자정을 맞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한번 예레미야 33장 3절과 시편 131편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겸손한 자세를 또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이 한 해를 잘 보내시고 새해를 멋지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